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28번째 시간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을 살자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우리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과 또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늘 날마다 미루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의 주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로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7월 두 번째 시간을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자녀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자녀가 좀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는 자녀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인파가 몰려 있을 때라도 자녀가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면 어때요? 자기의 자녀의 소리를 듣고 여기야 라고 우리 손을 흔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나의 자녀의 목소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의 목소리를 아는 부모는 그 자녀가 부를 때에 그 자녀의 부름에 응답하고 또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휴대폰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느 휴대폰 우리 국내에서 만든 휴대폰은 또 뭐라고 불러요? 누구야? 라고 하면 대답을 해요. AI처럼 대답을 합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떤 설정을 하느냐?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인증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목소리를 거기에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의 패턴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누구야? 부르면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하면 인식을 못해요. 이처럼 내가 그것을 어느 어플을 실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 나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 어플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큰 주제는 그것입니다. 뭐냐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을 살자라는 큰 주제인데 그렇다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삶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내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다윗에게 목자는 누구밖에 없었다라는 거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목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유일한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하면서 2절에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지, 진정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0장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주시는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유일한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심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장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5절,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 나와 있고요. 5절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가운데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몇 날에 못되어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엄마라고 하면 그 부모가 멀리에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늘 무던히 애쓰는 그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뒤를 따라가는 양의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말합니다. 그 양의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을 때에도 목자는 그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 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을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부르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그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부름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위나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높낮이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부르십니다. 하나님 다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복된 거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그 삶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려고 하는 그 귀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법, 알아가는 법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 내용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누구를 향해서 말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는 거기에 함께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칭찬을 받죠.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왜요? 걔가 걔란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뭘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는 베드로, 여러분들, 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려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들, 왜 지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먼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 자기를 내어버리지 않는 겸손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22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음에 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절절이 있으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자,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 밥 먹게 밥 어디 있어요? 저 냉장고에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냉장고를 열면서 엄마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어디 있어요? 라고 또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시간이 되면 그들을 정해진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들은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을 따르게 할, 양을 데리고 가는 그 진정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해요. 왜 소중한지 아세요? 이 시간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월 둘째 주 예배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7월 둘째 주 예배는 또 있어요. 왜요? 2022년이죠 지금. 2023년 7월 둘째 주 예배는 있어요. 그러나 2022년 7월 둘째 주 예배는 이 시간, 이 한 시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음의 생활, 신행할 생활, 예배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정으로 바르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고요?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그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라라고 했던 그 음성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단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이었지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여러분들, 그 다리오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에게만 절하라라고 말했어요. 다른 신들에게 전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따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가 나에게, 다리오 왕에게 절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늘 삶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은 여러분들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타깝게도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반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듣고 따르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죠? 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게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때요? 우리를 가장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나중에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예배 못해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바빠도 예배해야 돼요. 바빠도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하려고 할까요? 왜 협상을 하려고 할까요? 왜 협상을 해서 하나님, 내 이렇게 하면 이거 할게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의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유의 주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예배케 하고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목자를 따르는 그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세요.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실천해야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까 기도했지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 왜 이래? 여러분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함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